에스더 1장 1절에서 7절.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냅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문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내가 보니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절대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따라가지도 아니하며 쳐다보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인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사라져와 주시고 말씀으로 영계가 활짝 열리며 아버지 축복문이 열리며 아버지 저 천년국 아버지 다들 들어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령 임재하셔서 인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만천사 보내셔서 아버지 지켜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속속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 구약을 보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세계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하나 에스더, 구약 에스더입니다. 이게 제가 2015년에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들 하면 목사님은 왜 그렇게 구약을 왜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반문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구약 들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에스더는 그냥 풀려면 해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으로,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아멘. 수건을 벗겨라. 아멘. 수건을 벗겨야 돼. 있습니까?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쭉 나오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그 얼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18절까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자,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가급적 여기다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제가 배운 게 이거예요. 우리 수도 목사님한테도 배운 게 이거죠. 그러면 그 구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고 분명히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멘. 또 둘째는 마음이 완고한 자는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지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자. 14절, 그죠? 네. 자, 18절 보세요. 셋째는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사실. 아멘. 아셨죠? 아멘. 또 18절에 구약에서 예수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도 영광이 이루.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안 보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섯째, 구약을 예수님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성경 해석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건 철저히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이걸 확고하게 선포하고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에스더도 여기에 저는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껏 많은 주회종들이, 목사들이 외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로 하여금 그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나게, 부흥 얘기 많이 하고 성장 얘기 많이 하고 도덕 얘기 많이 하고 윤리, 철학, 처세술을 가르쳐요. 이래가지고 성도들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 메시지가 다 여기 이 방법으로 다 풀었어. 왜?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고한 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아셨어요? 아멘. 완고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성도들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 완고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버린다. 그죠? 아멘.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악으로 끝낸 고집한 결과 처참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 시대 똑같아. 그 같은 교회가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워야 돼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예수님 해석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도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셨어요? 아멘. 바울은 과거 바리새인을 율법으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율법 그 자체만 보고 구약을 문자적으로 본 결과 교회를 핍박하는 죄에 앞장섰어.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자신의 과거 자화상을 딱 펼쳐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 바울은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고 나서야 완고함이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16권을 교훈, 철학,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호사나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영광에 들어가는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아멘. 이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약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동일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보세요. 지금 성경을 대본 이철 목사님들 보세요. 문자죠. 또 문법죠. 또 역사적으로만 발견합니다. 그죠? 대본 목사님들이 보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으로만 설계해. 또 요거다 갖다 영적 교육만 떠들고 말아. 그죠? 다른 거 묻잖아요. 그죠? 요것만 발견하지 여기서 예수님을 온전히 충만하게 선포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영광이 이런 역사를 못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풀자는 얘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그럼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전 성경이 지지하는 해석법이야. 목사님만 유별나서 그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첫째,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했죠. 네.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윤리, 도덕, 철학을만 설교를 해. 이러면 안 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세, 모든 선지자 글, 모든 성경 다 구약 성경, 신약성 다 전체 뜻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에 관한 증거다. 못 박아놨어, 안 박아놨어. 못 박아놨는데 뚱딴지 소리. 그러니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뭘로? 예수님으로 돌아가잖아. 아멘. 아멘. 성경 자체가 말씀이 바로 본문의 의도예요, 지금. 아멘. 오늘 보세요. 모세 율법 선지자글 시편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다른 거 할 거 없어. 다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해석하면 예수님 다 해답 나와야 나와.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성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제 아셨죠? 아멘.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인데 예수님 구약 성경 다 내게 한 얘기다. 증언하잖아. 그죠? 네. 반드시 예수님. 우리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아멘.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이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보면 다 역사. 이게 판도가 틀려 안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갔다. 아멘. 12사도 예수님만 증언했어. 사도행전 어디 있어요? 5장 42절 있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예수만 전했어. 그죠? 네. 우리 뭘만 전해? 예수만 전해야 돼. 근데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냥 간증이 있고 지랄들 만하고 있었어. 어제 우린 예수님 아멘. 죽고 나서 또 바울도 예수님만 미쳤어. 예수님만 증거했잖아. 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모든 것에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야.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딱 얘기했죠. 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가르쳤다고 그랬어. 그가 뭘 가르쳤는데 바로 성경이야. 성경 말씀만 그대로 가르쳤어. 아멘.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님 증하는 함으로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그죠? 아멘. 그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구약 모든 말씀, 예수님 말씀 증언하신 거 거기에 다 말씀으로만 전했어. 그런데 지금 설교를 보세요. 뚝단지 같은 소리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락, 세속지, 그냥 다 민주주의 합쳐 이지라고 다 끌고 가는 거야. 다 지옥 가자! 목사가 지옥 가자 끌고 가는데, 성도 안 가겠어요? 장들이 안 가겠어요? 권사들이 안 가겠어요? 다 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야 돼. 아멘. 왜? 딱 결론이 뭐야? 계시록도 예수님의 계시라고 그랬어. 아니, 못을 딱 받았어. 이러면 이제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핵심이 딱 거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서 결론 22장 21절 딱 결론 있어. 결론 뭘로 결론입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 예수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야. 예수의 은혜가. 계시록 정말 다 재림때 될 일이잖아요. 다 무엇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을 딱 자기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것이며 성경의 결론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다 성경을 예수님을 봐라. 아멘. 이제 아셨죠? 아멘. 우리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나는 에스더도 예수님을 해석해야 돼. 그런데 에스더에 대해서 비편적 해석이 옳지 못해. 에스더를 다루는 해석주, 이 비평적 해석자들이 에스더에 대해서 다 차지하고 있어. 이걸 암시해야 돼. 심지어 종교개혁자 누가 했느냐면 루터도 에스더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어. 자기 개인적 소견을 발표할 때 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랬어. 이거 아셔야 돼. 칼빈도 에스더에서는 단 한 번의 설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칼빈 주장하는데 이걸 얘기했어요. 그만큼 에스더에서 비판과 부정적 시각이 너무 심각해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에스더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그들 자신의 오류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류. 에스더 자체가 오르고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역사적 해석 방법은 해석 방법은 신앙적 해석 방법은 다 장점도 있으나 서로 장점이 있어. 뚜렷한 한계가 있으나 역사적 신앙적 해석 방법도 똑같이 한계가 있어. 뚜렷한 한계가 있어. 자, 역사적 해석의 방법의 경우는 에스더 본문 자체를 읽으면서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 나타나고, 본문 그 자체의 내용이며 상세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어. 또한 본문에 소개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건 종교 방향이 어떤 취지이 발생했는지를 깨달아야 돼. 예컨대 우리는 에스더의 아수에로의 왕의 연애, 왕비, 또 폐위, 황후, 간택, 총리 대신에 대해서 절합, 또 유대인들의 멸절 위기 극복, 불임절 제정 관련해서 역사적 해석 방법은 그 어떤 해석보다도 뚜렷하게 이해를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기록물의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물 정도로만 끝내버려. 우리는 여기서 역사적 이해, 지식을 얻는 데서는 그쳐서는 안 돼. 한 단계 더 나가서 거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거기서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적, 부분 영적으로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며 구원의 은혜까지 연결해주지만 역시 또 여기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신학적 신학해석법에서 담긴 하나님 역사를 우리 사이에 주목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오직 뭘로 돌아가야 돼? 무조건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아멘. 예수님을 들어가면 뚜렷이 해석이 나와. 왜? 에스더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만이 그 의미가 뚜렷해지고 구원을 얻게 해줘. 이제 아셨어요? 아멘. 왜? 저는 에스더가 문해적이나 성격을 가진 것을 부정하지 않아. 그러면 그 문해적 기록을 통해서 에스더가 지시하는 방향이 무언가를 발견해야 돼. 에스더가 지시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재림이에요. 구원과 재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다 연결하면 해답이 다 나와. 여기 에스더가 지신 역사적 성격을 결코 부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그 역사적 내용을 각각 긍정적이 지향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재림의 완성임을 딱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해석만이 에스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에스더가 지닌 신학적 의미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신앙의 신학 반편적으로 구약 신학 또 구약 언약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조명돼야 되고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으로 뚜렷하게 해석을 해 그래야만이 딱 열려.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를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까지 이루시고 최후의 재림의 완성까지 이루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져. 저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에스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 인동을 확신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역사가 다 연결시킬 거예요. 아멘. 우리 깊이 이걸 들어갈 거예요. 아멘. 자, 먼저 최종리물의 요약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뭘까? 아하수에로의 왕위 잔치가 1장 1절의 실적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영광과 축복의 의미입니다. 이걸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구스의 인도에서 한 127을 통치하는데, 그리고 그에서 180일 동안 전무한 잔치가 벌어져. 이건 뭐냐? 이거를 하나님 천지 창조의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강하고 능한 아하수에게서 찬란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제 이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서 뭘까요? 하나님 위해서 그분이 창조 역사에서 전 우주적인 잔치를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천년하고 가면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잔치에서 하나님 창조의 능력과 영광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잔치로만 끝나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해답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와스디 피가 1장 8절에서 22절은 아담과 하와 타락과 심판, 구약교회의 타락 심판 내용과 다 연결을 시켜요. 창조를 상징하는 아수에로의 잔치 후 아수에로의 아내와 와스디의 불순종과 다 표기가 나와. 이건 뭘까요? 이는 하나님 창조 중보자를 세우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을 더불어 이스라엘이 딱 불순종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즉 와스와 헤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심판, 타락한 구약교의 심판에 대해서 또 예편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렇게도 이루어질 거고. 또 세 번째는 에스더가 새 왕으로 간택되어서 왕비가 된다고 2장 1절 18절 쭉 나와. 신약교의 등장과 신약교의 예수님 신부의 예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할 거예요. 이건 새로운 왕비가 서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인 신약교회가 등장하는 뜻하는 거고, 특히 신약교회 중 초대교회를 또 예표하는 거고. 한편 에스더가 새 왕으로 간택돼서 왕비가 된 것은 빅단과 테레스라는
내시가 왕을 시하기 위해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모르게가 고발하고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들 또 포함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참신앙인들 참종을 내피하는 거죠. 그 모르게 뭐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죠. 역사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참신앙인들 참종을 내피해서 할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12제자하고 다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가 목숨을 바쳐 왕의 목숨을 구하듯이 초대교회 참종들이 사도들이 목숨을 바친 그 복음의 사역을 다 지킴을 여기서 설명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흘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홍해바다 건너면 세례며 만나가 말씀이듯이 에스에 기록된 사건들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시야로 보면 다 뚜렷하게 확고한 아주 생생한 하나님 구속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3장에서 6장은 하만의 등장과 유다인 사륙계에게 및 에스더와 모르게에게 다 항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만의 활동은 대환란 적그리스도 활동 예표고 에스더는 해븐 여자의 예표고 모르드게는 두 증인 예표야. 이걸 갖다 정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이야기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붙드는 참종들과 다 선교 얘기야.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다 연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에스더에 담겨 있는 거야. 문자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 역사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 아셨어요? 네. 서로 성경을 연결시켜서 성경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보고 그 시야를 깨닫고 다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에서 시작해 타락하고 초대교회 역사 또 그리고 정말 교회 위기 대환란으로 다 흘러가는 것을 쫙 선명하게 드러내버릴 겁니다. 이제 아셨죠? 아멘. 다섯 번은 7장의 10장은 하만의 몰락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하만의 몰락 심판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몰락하는 것까지 다 연결시킬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정말 참교회만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불임절은 예수님 재림 적그리스도 심판과 교회의 구원의 완성이 예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몰락한 그 예표가 적그리스도와 신속히 멸망, 심판을 담고 있는 얘기. 이스라엘의 구원, 참교회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 불임자는 절기는 구약율법에 없는 절기야. 이런 정말 재림 이후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참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 펼쳐지는 절기. 거기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마지막 구약의 역사책이지만 마지막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제사, 단을싸움, 기도, 찬양 같은 종교적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 하지만 예수님으로 싹 벗기고 보면 창조부터 타락부터 구원과 충만, 적그리스도의 출현, 참교회, 참정, 최후 승리, 예루살렘의 혼인잔치까지 다 맞추게 돼 있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이 이야기야. 그런데 구약이 역사는 끝나니까 성도는 다 멍청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구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죠? 모든 문화, 모든 법, 모든 역사, 다 모든 미래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요한복음 5장 4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 아멘. 지금껏 에스를 통해서 보세요. 학자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섭리, 금식, 기도, 자기 백성을 위한 헌신, 성도의 지혜, 용기, 악의 세력, 득세, 멸망 정도만 전해. 그렇죠? 다른 거 없어. 물론 에스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하지만 해석이 부족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보고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봐야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1장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1장. 이 일은 아하스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270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본문의 이제 배경적 의미가 뭐예요? 자, 아하스에로 왕의 대연이죠?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의 축복의 예표예요. 그럼 아하스에로는 바사의 최전 성기를 이끈 왕이었어. 배경적으로 이제 봅시다. 보세요. 아하스의 통치 영역은 인도에서 구스까지였다고 그랬어. 그죠? 인도로 구스까지 치리한 왕이라. 본문에 아하스에게 통치했던 광대한 지역,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에스더 8장 9절과 10장 1절에도 보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은 인도. 알렉산더의 군대가 정복해 들어갔던 인더스강 서부 지역인데, 오늘의 서파키스탄 쪽이에요. 현자 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럼 헤트로투스도 BC 480년에서 425년까지 그리스 역사학자는 이때도 인도와 구스, 즉 인디오피아가 그세스의 지배했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하스의 잔치는 역사적으로 전쟁을 위한 큰 잔치를 벌여요. 1장 3절 볼까요, 여기서? 왕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본문에서 잔치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에 미시대 이 단어를 썼어. 이 단어는 뭐야? 잔치, 마실 것, 주연, 난 동원하죠. 의미를 가져. 이 단어 먼저 에스더가 많이 지금 사용되는데, 이 잔치가 얼마? 6개월 동안 계속 큰 잔치, 계속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이 단어는 특히 본서, 즉 에스더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차, 얼마나 크면, 얼마나 긴. 당시 바사의 유용이 얼마나 컸는지, 그죠? 6개월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이로써 아하스에로는 자기 통치다,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석가들의 이 잔치가 이후 헬르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가한 사람이 처음 소개되는 이름으로 장수, 즉 전쟁에 나가서 큰 지휘관 용사들을 앞서 등장하는 것으로 통해서 확인되잖아요. 물론 이후 그 역사이지만 하스에게로가 헬라에 정복하려는 야망은 살라미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배로 실패로 또 끝나. 자, 1절에서 4절에서 9절 쭉 나옵니다. 이 하스에로는 180일 동안 잔치는 바사의 영광과 위험이 얼마나 격하게 드러나는지 딱 내용이, 자, 4절에서 9절에 나와요. 볼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느니라. 이 날이 지난 자, 쭉 나오면서 백색, 녹색, 청황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의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은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없이 없으며 자, 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본문, 여기서 본문에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 부를, 위엄과 변화감을 다 드러내는 것을 상세히 밝히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가 당시 페르시아의 영광스러움을 난 이런 사람이다 강조하고 있어. 동방 군주로 특별히 강력한 국가들의 군주들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연회를 결코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엘거드 반지에 의하면 바사 군주들 경우에는 15,000명씩 한꺼번에 같은 식탁에서 즐기는 연회를 베풀었다고 해요. 무시무신 거죠. 대개 동방국가들에 있어서 잔치가 열애가 크게 클수록 큰 능력을 갖고 있구나, 큰 힘을 갖고 있거나 위대한 거로 여기는 거죠. 그럼 본문은 아하수에 펼쳐지는 잔치의 모든 기물, 잔치에 참여하는 대상, 잔치 내용, 자리자리 다 화려한 걸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또 이러한 잔치에 대해서 그 사치 만용, 허영심 만용이라고 해설하기도 하지만 본문 자체 강조, 무관한 인간적인 생각이 반영될 뿐이에요. 차라리 이후는 에스더가 결혼하게 되는 아하수에로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강조와 바와 적합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 들어갑시다. 본문의 의미를 좀 찾아볼 거예요. 첫째, 아하수에로의 통치 연역이 127도는 전 세계 통치와 박물한 그 어마어마한 의미죠. 엄청난 지역이죠. 하나님 통치 영광을 상징하는 것. 그럼 뭘까요? 아하수에로는 통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을 하면 이제 해답이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상징으로 보면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하나 딱 나타나. 예수님도 추후에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를 예수님 뭐예요? 자신의 몸이라고 딱 이래가죠. 또 포도주를 자기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논리상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상징으로 보면 돼.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의 시각, 상징의 시각을 보면 뚜렷해져. 오늘 아하수에로 소개되며 그가 120도 지방을 다스린다고 소개한 것은 인도에서 구스, 즉 인도표까지 다 큰 나라죠. 다 광대한 연역이. 이것을 소개함으로 아하수에로는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다 드러내기 위한 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한편 127지방이라는 표현은 8장 9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사실 바사왕이 세 성기를 이끈 왕은 다리오, 즉 다리우스이다. 그는 단지 120지방을 다스린 것으로 소개가 돼요. 하지만 에스더는 마치 다리오보다도 아하수에로는 제국이 더욱더 위대하고 광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7개를 도를 더 추가시켜버렸어요. 뭘까요? 본서에 기록된 아하수에로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다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120도를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권이 미치고 통치하는 제국의 영역을 가리키는 이 당시 세계관 사람들 의식부에 보면 전 세계의 동일한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막 드러내는 거죠. 그의 통치 영역, 누구가 살 그리고 다리오보다 더 크게 소개되는 것, 바로 이 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그의 통치 영광은 다 누구?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상징하는 것.
아셨어요? 네. 그럼 아수에로의 잔치는 다 하나님 창조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4절에서 9절 나오죠? 네. 자, 아수의 왕의 통치형이 하나님 다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펼치는 게 하나님 창조와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세대주의나 뭐 잘 다 모르는 거죠. 역사적 관점에서는 접근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죠. 이 역사적 관점은 이들은 그냥 이 잔치에서 전쟁 준비, 사기 진작의 내용으로만 해석하죠. 그러면서 또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아수에로 사치와 방탄만 딱 지적을 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늘 기억할 것이 뭐야? 바로 예수님으로 돌아가라. 그죠? 아멘. 여기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연계시키면 해석이 나와야 하네요. 답이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하수에는 잔치는 하나님의 6일 동안 온 우주와 창조주의 그 연결과 같대. 겨울이 이제 아셨죠? 본문은 유독 이방왕 하수에르 잔치를 다루며 그 규모가 찬란한 영광이 그 잔치의 날수와 참가자들을 다루되 모든 것을 망라해 다루고 있어. 할 수 있는 한 이 하수에는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고 그가 베푼 잔치를 찬란하게 나타낸 것을 상상하게 여기서 나타나고 힘썼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영광과 권세로 지으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을 다 연상시키는 내용이 여기 딱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전했듯이 에스더 강의 서론에 밝혔듯이 본 단락은 1장 1절에 7절 내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축복의 상징이 아셨어요? 아멘. 강하고 능한 이 아수에 의해서 찬란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창조 역사에서 우주적인 잔치가 어마어마하게 잔치가 벌어졌음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 천년왕국 가면 똑같이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연애 잔치. 여기다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네. 그러면서 여기 수산국에서 잔치는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움과 연결이 돼. 5절. 이날에 지냄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되죠? 본문도 보면 하수의 잔치와 관련해서 세부적 내용들이 소개됐잖아요. 역시 다 창조 기사와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행사와 다 연결됩니다. 6절에 7절 보세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을 은고리에 메고 금, 은으로 만든 걸상을 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을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거기까지. 위에서도 1장 6절에서 온갖 값비싼 백색, 녹색, 청색, 휘장, 대리석, 기둥, 은고리, 금과 은 모양 완전히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윤모석, 석가를 깐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에덴의 네 강이 흐르게 하셨고 그 강들 중심으로 순공으로 그죠? 베들레헴과 호바나 등 보석을 다 있게 한 것이 다 관련된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11절에 12절 내용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 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리헴은 호마노이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쭉 나오죠? 여기와 연결되는 거죠. 또한 하셀에노는 왕에게 잔이나 어주가 풍부하며 한이 없다는 것은 오늘
에스라 1장 7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수능과 풍성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은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이게 바로 풍성하게 나타나죠? 자,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본문에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는 말씀은 에덴 동산 뭐예요? 선악과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 딱 관련되어 있어. 이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것 관련되는 거예요. 땀 올려 따먹고 말려 말아 이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수의 왕의 잔치는 다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또 하나는 하수엘과 잔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 잔치로 연결되면 종말 때 새 예루살렘 혼인잔치가 다 연결돼. 자, 3절에서 7절 쭉 갖고 봤죠? 네. 왕위에 있는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쭉 나면서 잔치를 베푸니가 쭉 나오죠? 네. 잔치 다 43번이나 돼. 에스더의 19회나 사용돼 있다. 그럼 에스더의 하시 잔치는 시작으로 와스디 잔치 1장 9절 새로 간택된 왕후 에스더 잔치 2장 18절 또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에 공로하자는 아스에로의 잔치들이 쭉 나와. 거짓 많이 나와. 이게 다 유대인들 하만의 모든 행계 벗어난 구원잔치, 불임절까지 다 연결돼. 여기에 딱딱 신학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대표적인 혼인잔치에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몰라.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요한복음 예수님 사역을 시작한 가나안 혼인잔치로 딱 연결을 되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11절 집에 가서 보시고 또 요한 이것을 첫 표적으로 칭했죠. 2장 11절에도.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이루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을 인해서 성도를 완전히 구원속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잖아요. 결론이 어디야? 계시록 21장 1절에 7절에 연결돼. 다 우리가 그죠? 그러면 에스더의 하만의 잔치는 이면에 분절 잔치 그리고 예수님 개파치도 축제를 계속하게 되거나 가나안 혼인 잔치, 최후 어린 양 혼인 잔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경 우리 연결을 합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에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스레르의 잔치를 다루는 에스더 시작한 내용이 전 성경 전체 시작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네 그를 만물을 창조 중무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일하시는 모습. 창조 때 축복된 모습과 연결돼야 연결되죠?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돼요. 연결되죠? 자, 연결돼요. 그럼 고대사의 왕, 특히 이 아하수에로가 절대 군주의 그 장수, 신하들, 백성들, 왕의 자신이 제사이나 다를 바 없어. 그가 127도라는 통치 영역 안에서 무수한 신하들, 백성들과 더불어 180일 잔치하고 다른 한편 그 잔치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잔치를 했어. 이는 일반적인 은총관념에서 아하스 왕의 번영, 형통, 영광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다 예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 구속사를 연결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걸 단순히 과거 역사의 한 인물이나 하세로만 본다면 그의 호사스러운 잔치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예수님의 수건으로 바뀌고 이루시는 관점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펼치는 장원잔치가, 찬란한 잔치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만왕의 왕이 펼치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아멘. 아멘.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다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일곱째 날 뭐야? 복 줬어, 안 줬어요? 그죠? 복을 줬잖아요. 아하수의 잔치가 열고 백성들의 격려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사건과 딱 끼세요. 그럼 해답이 나오죠? 축복. 할렐루야. 그리스 역사가 헤드로도스에 하면 당시 잔치 이전 아하수에는 그리고 정복으로 해서 즉위 2년 동안 치수 군사력을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동안 강력하고 철저한 군사훈련을 이루어졌으며 전술 전략의 등을 이뤘다고 해요. 실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아하수에로는 잔치를 벌이며 장수들, 지방 귀족, 지방관들 위해서 백성들을 격려했어. 이 사건이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창조 이후 안식이에요. 여기다 연결하면 되죠. 그죠?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도와 전쟁을 모든 걸 준비하고 잔치를 통해 백성을 이루어 격려한 출정을 위한 새 출발점을 삼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만물의 새 출발점으로 안식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예수님 초림과 재림으로 구속자를 여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나죠? 나와요, 안 나와요? 떠보세요. 28절 보세요. 1장 28 창세기. 어떤 축복 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그 다스리는 축복 줬잖아요. 네? 자, 그럼 아하수가 장수들, 귀족들, 지방을 모으고 잔치하며 백성들의 잔치하며 이루고자 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죠? 그럼 아하수에 잔치하면서 그 모든 이들에게 다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모습은 피조물의 대표. 그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또? 제자들이 우리 세술 같은 성령이 취하게 해서 복음을 딱 끝까지 정발하는 하나님 예수님 명령과 똑같아요. 아셨죠? 요네 강주만 아하수에로가 자기 백성에 버린 잔치는 뭐예요? 무수한 술 제공하며 전쟁을 승리하기 격려한 것은 우리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여기 전쟁 실패로 끝난 사실상 몰락에 초래하는 기가 됐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서 예수님 구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네 번째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기도 그게 연결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아수에로가 위에 있는 지 3년의 모든 장수와 귀족들, 지방관들 위한 잔치를 베풀어서 영화로운 나라 부왕과 여왕과 다 나타난다 그랬죠. 도성, 수산, 왕궁, 후원들의 잔치를 베풀었죠. 이런 하나님께서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이후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고 두신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천국의 모델이잖아요. 천국은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죠? 헬러, 파라테이소스잖아요. 원래 헬라는 파라테이소스. 왕의 종인데, 왕의 종. 이 같은 원어로 연결하면, 다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면, 아수에로가 모든 장소, 귀족, 귀인들을 위대한 잔치가 자기 왕국 구원의 잔치 이 사건은 만물의 창조, 어디? 에덴 동산과 연결돼야 돼.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서 돕는 배필까지 주셨어.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시고 다른 한편 아담을 천국 모델과 같은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돕는 배필 하와까지 지어서 아담에게 주었지 않았어요? 주셨죠. 이 모든 축복이 아수의 잔치에 다 담겨져 있어. 그럼 아수에로는 왕 위에 오른 지 제3년의 모든 지방 신하들의 잔치를 베풀었고 도성 수산에는 귀천간의 백성들 위에 왕궁 후원들까지 다 잔치를 아울러 9절에 보면 왕 와드시는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해 잔치를 했다고 기록 포함시켰거든요. 무수한 잔치를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시점에서 창조 당시 행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특별히 아수에로와 아내 와시대까지 잔치하는 것은 최후 하나님께서 아담 돕는 배필까지 주시는 사건과 연결되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장엄하면서도 위대한 창조를 완전 무결하면서 은혜 풍성한 은혜로 아수에로 잔치란 초계로 딱 이어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와드시의 불순종,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경에 나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론에서 저 천년왕국과 아버지 하나님 다 연결되는 것을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펼쳐질 저 천국잔치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지하며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이